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예언서 강의 이제 긴 여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의 한 5개월,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다 마치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7개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합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예언서 전체를 다 보려고 하니까 우리 같이 힘써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그 예언서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항상 그 역사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것들이 이제 예언서인데 모든 게 다 포로기를 전후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기 이스라엘의 포로기 역사 이전에 쓰여진 예언서들이 있고, 그리고 포로기 때 쓰여진 것이 있고, 포로기 이후에 예언서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예언서들이 거의 18개, 거의 19개 정도 되는 그 많은 예언서들이 주로 이제 포로기 이전에, 그러니까 남북 분열, 바벨론 포로 이전에 주로 쓰여지는데, 우리가 공부하셨듯이 아모스라든가 또 호세아라든가 또 이사야라든가 또 예레미야라든가 그리고 요나서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미가서, 그리고 이제 요엘, 그리고 스바냐, 그리고 나훔, 오바댜, 또 뭐가 빠졌을 거예요 아마, 등등등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기에는 많지는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지난 6주, 7주 동안 공부했던 에스겔서, 그리고 다니엘서 같은 것이 이제 포로기 시대를, 바벨론 포로와 페르시아 포로 때를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포로기 이후는 이제 세 개가 되겠죠. 세 개가 바로 앞으로 다루겠습니다. 학개서, 그리고 스가랴서, 그리고 말라기, 이렇게 이제 세 개가 남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 중에 이제 빠진 게 뭐냐면 포로기 이전에 예언서 중에 바로 이제 요엘서와 그리고 스바냐서와 나훔서하고 그리고 오바댜서, 요 네 개가 아직 남았고요.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마지막 이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하면은 이제 예언서 전체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서 제가 이제 12월 말까지 이 포로기 이후에 에스겔 이후에 세 개로 해서 12월에 끝날까 했는데, 아무래도 예언서 공부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다 이번에 할 때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포로기 이전에 다루지 못했던 네 가지 예언서를 간단하게 다루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제 포로기 이전의 예언서 중에서 주로 이제 아모스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에 예언했죠. 그 다음에 호세아도 북이스라엘 대상으로 이제 예언을 한 사람이라 그러면은 이사야 같은 사람이라든가 예레미야나 또 미가 같은 사람들은 남유다, 대부분이 남유다를 상대로 했는데 심판을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유다와 북이스라엘, 그야말로 이스라엘에 향한 예언이 아닌 게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바댜서라는 겁니다. 오바댜와 그리고 나훔서가 있습니다. 나훔. 이 두 개의 예언서가 이제 이스라엘 본토를 향한 예언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 대한 유일한 예언서입니다.
특히 이제 이 오바댜 요 두 예언서를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간단히 보겠습니다만은 일단 먼저 오바댜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오바댜는 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 그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종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BC 587년 정도,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남유다가 그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거든요. 그 시기에 예언한 사람이에요. 이제 유다가 망할 때쯤에 예언했는데 누구를 향해서 심판을 예언한 책이냐면은 바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향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이게 그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보시면 되죠. 형제 나라예요. 그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인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삭이 있지 않습니까? 이삭이 두 아들을 낳죠. 쌍둥이를 낳지 않습니까? 에서와 누굴 낳습니까? 야곱을 낳죠. 야곱을. 그리고 이 이삭의 두 아들이 두 나라가 돼요. 그래서 에서에게서 나온 나라가 에돔입니다. 에돔. 이스라엘과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야곱에서 나온 나라가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형제예요. 형제고 같은 핏줄이라고 볼 수 있죠. 이삭의 핏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돔은 비록 에서와 야곱이 좀 원수 같았지 않습니까? 서로가.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제 자손으로부터 나온 두 나라가 이제 에돔과 이스라엘인데, 그러니까 이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 나라인 것 같으면서도 또 사이가 좋지 않은 나라죠. 그리고 여러분 그 에돔 출신의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죠.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 탄생 때 이스라엘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대왕, 헤롯 더 그레이트, 그 사람이 바로 이 에돔 출신 사람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왔을 때 사람들이 에돔 사람이라고 해서 이게 형제 나라이면서도 또 이방 같은 그런 아주 애매한 그러한 그 관계가 이 에돔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오바댜가 바로 이 에돔을 향해서 심판을 예언하는 책인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예언서가 바로 오바댜입니다. 한 장짜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바댜서를 한번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아주 짧은 예언서가 오바댜서가 되는데요. 이 오바댜서가 짧지만 아주 그 임팩트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에돔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예언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에돔과 이스라엘은 적어도 우리끼리는 사이가 안 좋지만 그 당시를 다스렸던 그 제국이 아수르 제국이지 않습니까? 아수르 제국을 상대할 때는 그래도 우리는 형제지간이라고 하는 그 공유된 의식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마치 이런 거예요. 아주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나라 역사와 너무 비슷해서 남북이 서로 막 갈라져 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리고 원수같이 지내지만 막상 일본이 한반도를 이렇게 공격한다 그러면은 북한을 치거나 또 그들이 남한을 치면 남과 북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형제 나라를 왜 다른 나라가 와서 치는 거 아니냐, 이런 같은 동정의식이 생기게 마련인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마치 에돔과 이스라엘은 서로가 원수같이 지난 것 같지만 아수르에 대항해서는 사실은 같은 형제지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합니다. 이제 바벨론이 그 아수르 제국을 멸망을 시키고 그리고 그 아수르 제국과 함께 아수르 제국의 밑에 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전부 다 장악을 한단 말이죠.
완전히 이제 그 바벨론 시대가 오는데, 그때 에돔이 뭘 했냐라는 거예요. 에돔이. 형제 나라가, 유다가 망하고 있는데, 에돔이 그때 했던 일들에 대해서 지금 오바댜는 너무너무 분개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지금 오바댜서에 있습니다. 먼저 일단 오바댜서에서 그 하나님께서 에돔을 어떻게 심판하는 메시지를 주시는데, 2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매우 내가 작게 해서 크게 멸시받는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너희를 멸시를 받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가 독수리처럼 그렇게 높이 오르고 별 사이에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깃들일지라도 내가 너를 끌어내리리라. 끌어내림. 그러니까 그 나라의 명예를 떨어뜨리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나라들이 너희와 협약을 하고 너희와 약조한 모든 나라들이 너희를 배신할 것이다. 이게 심판인 거죠. 그래서 너희 또한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근데 왜 에돔이 망해야 되느냐? 그 망하는 이유를 얘기하는데요.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에 아주 그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첫째는 너희가 바벨론이 유다를 칠 때, 너희 형제 나라 유다를 칠 때 너희도 그들과 한패였다라는 겁니다. 한패. 똑같이 이방인과 한패가 돼서 네 형제 유다를 같이 쳤다. 두 번째, 너희가 망해야 될 이유는 너희 형제 유다가 고통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는 그때에 너희가 방관했다라는 겁니다. 방관하고 심지어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기뻐했고 심지어 입을 크게 벌려서 환호를 질렀다라는 겁니다. 형제가 고통을 당하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더 나아가서 에돔은 바벨론이 유다를 칠 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성전을 파괴할 때 너희도 함께 탈취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와서 도적질을 하고 그렇게 같이 탈취했다라는 겁니다. 노략질했다라는 거예요. 형제 나라에. 그 다음에 네 번째, 너희는 유다가 망하여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에스겔도 끌려가고 왕들도 끌려가고 다니엘도 끌려가고 그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끌려갈 때 너희가 바로 이스라엘 그 형제들을 이 원수들에게 넘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바벨론에 갖다 바쳤다라는 거예요. 피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들을 오히려 잡아가지고 오히려 더 바벨론에 갖다 바쳤다. 바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북한이 망해서 중국의 속국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끌려가고 중국의 막 그 공격을 받고 그 피난민들이 막 그렇게 할 때 우리나라로 몰려오거나 막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같이 중국과 한패가 돼서 북한을 멸망시키고 방관자가 되고 같이 탈취하고 같이 그들을 중국의 포로로 넘겼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에돔이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예언자로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겠냐는 거죠. 너무너무 이제 오바댜의 눈에는 이게
정말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원수같이 지내는 형제라 할지라도 그 형제가 다른 사람에게 공격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 형제를 도와주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오히려 같이 한패가 되고 방관하고 기뻐했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에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많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싸우는 건 좋은데 외적이 오면 같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에돔이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오바댜서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15절입니다. 15절. 이게 뭐냐면 그 오바댜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사상이 들어와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뭐냐면 바로 인과응보예요. 인과응보.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만국이 이제 그러면 바벨론이 유다를 치고 유다를 쳤을 때 그러면 그 바벨론이 에돔은 안 치겠느냐? 똑같이 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방인과 한패가 되었듯이 너희를 망할 때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당할 것이고, 네가 방관해서 유다가 망할 때 방관했듯이 너희들도 망할 때 형제들이 방관할 것이고, 너희가 유다가 탈취할 때 같이 탈취했듯이 너희도 탈취를 당할 것이고, 너희가 원수들을 유대인들을 넘겼듯이 너희들도 원수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인과응보가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그 오바댜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이에요. 인과응보. 이 인과응보 사상은, 이 신학은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 여러분 이 인과응보는 구약 성경에 가장 중요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바로 이것을 신명기 역사관이라고 하고 신명기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이게 신명기 세계관의 특징이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만일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신명기 사상의 핵심이고, 그 신명기 이후에 쓰여진 여호수아서, 사사기,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모든 역사서들의 기본적인 역사관이 뭐냐면은 신명기 역사관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했더니까 벌을 받더라. 사사기 역사 다 보세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나라가 흥했고, 불순종했을 때는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는 잘 되다가 불순종하니까 버림받고,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모든 역사적인 그 흐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게 신명기 역사관으로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된 거예요. 근데 바로 이것을 일반적인 철학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말하는 게 인과응보예요. 인과응보인데 이것을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저주를 받는, 화를 받는다. 이게 화가 임한다라는 거죠. 이게 인과응보고, 사실은 선을 행하면은 복이 와야 되고, 그리고 악을 행하면 그 악에 따른 마땅한 처벌과 마땅한 그 화가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신앙, 그리고 이것이 일반 우리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 철학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것이야말로 최소한의 구약 성경에 이것이 정의예요, 정의. 하나님의 정의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정의는 인과응보다라는 거죠. 너희가 선을 행했으면 복을 받아야 되고 악을 행했으면 화를 입는 것이 맞다. 지금 오바댜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형제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그것을 방관하고 같이 탈취하고 같이 기뻐하고 그러고 있는 너희들도 똑같이 응보가 되리라. 똑같이 당하리라. 글씨를 좀 잘 쓸게요. 글씨를 막 써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인과응보대로 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게 최소한의 정의예요.
인과응보만 이루어지기만 해도 우리 인생은 살만한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따르는 복이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열심히 살죠, 사람이. 그리고 내가 악을 행했으면 거기에 따르는 적절한 그 벌을 받는 건 그 누구나 우리가 감수할 수 있는 인과응보적인 거죠, 생각이죠. 이게 정의예요, 이게 기본적인 정의인데, 문제는 이런 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선을 행했는데도 화가 오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선을 행했는데도 화가 오더라는 것이고, 악을 행하며 살았는데도 세상적인 복을 받으며 누리더라. 그러니까 악하게 살아도 끝까지 오래오래 살고 편안하게 죽더라, 이거죠. 바로 이 인과응보가 깨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정의가 깨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했는데도 화를 당하는 거다. 이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욥이지 않습니까? 욥. 정말 욥기는 위대한 책이에요.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욥기 공부만 우리가 따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살았는데도 화를 당하는 이러한 것은 도대체 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순종했는데도 저주 같은 삶을 사는 건 뭐냐? 이것이고, 반대로 악하게 살았는데도 사람들이 복을 받고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하고 또 자식들 잘 자라고 이렇게 해서 오래오래 살고 편안하게 죽는 이런 걸 보면서 이건 뭐냐? 여기에 대한 예는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죠. 악하게 살았는데도 이렇게 오래 사는 사람, 예언자들이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악한데도 형통하고 말이죠. 이런 건 도대체 뭐냐? 이게 딜레마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인과응보라는 것이 다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 부분은 욥기나 이런 데서 따로 또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오바댜서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에돔이 행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인과응보로 행할 것이다. 너희도 똑같이 행한 대로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오바댜서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이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질 것 같으면은 그야말로 자기의 형제가 당하는 고난을 방관하는 자, 그리고 마땅히 도와야 할 이웃의 고통을 보고 기뻐하는 자, 이런 그 구경꾼, 방관자, 그리고 심지어는 그 형제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행하는 자와 함께 하는 자, 이러한 그 모습의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생각하게 하는 예언서인 거죠. 에돔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로 이 에돔의 이런 행위가 마치 신약에서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마땅히 고통받는 형제가 강도 만난 자를 놓고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돌보는 사마리아인. 여기서 에돔은 제사장과 이 레위인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캐나다나 이런 데에서는 그 선한 사마리안, 굿 사마리탄 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았을 때는 처벌하겠다. 이런 것인데, 그만큼 그 형제의 고통, 유다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방관했던 에돔, 그리고 유다가 당하는 그 멸망에 같이 박수치면서 동조했던 그 에돔의 태도, 그 태도는 그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 마땅하다라는 거죠. 너희도 똑같이 심판당할 것이다. 너희도 똑같이 고통당할 때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기뻐하고 너희를 넘길 것이다. 인과응보가 당할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짧은 예언서 오늘 오바댜서를 다뤘고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훔으로 가보겠습니다. 나훔은
조금 더 스케일이 큽니다. 그 심판의 대상이. 나훔서는 오바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나훔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입니다. 위로하다라는 뜻인데, 나훔은 이제 이 역사적인 배경이 언제냐면은 아수르 제국 때입니다. 아수르. 여러분이 제국의 역사를 잘 아셔야 됩니다. 아수르 제국 다음에 바벨론이고,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입니다. 적어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제국은 한 4가지 제국이 나오죠. 여러분, 제국의 역사는 대단히 많습니다만은 이집트 제국이 있죠. 이집트, 애굽 제국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이 있습니다. 아수르, 그러니까 아시리아 제국이 있고,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있죠.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그러니까 요 4개의 제국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거든요. 하는데 이제 이 아수르 제국이 한 500년 정도 이스라엘 위쪽을 이제 그 다스렸던 상황 노릇을 했던 제국인데, 이 아수르 제국이 멸망시킨 게 북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남유다를 멸망시킨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아수르 제국이 가장 잘 나갈 때 나훔이라는 예언자가 등장해서 이제 아수르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이 아수르와 관련한 그 예언서는 2가지가 있죠. 2 예언서가 있는데, 하나가 요나서와 하나가 나훔이에요. 이 2개인데,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니느웨지 않습니까? 니느웨인데, 요나서는 그 니느웨의 구원을 선포한 아주 특이한 예언서이고, 반면에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한 것이 바로 나훔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바댜서는 유다의 형제 나라인 작은 에돔의 멸망을 선포한 예언서라면, 나훔서는 그 시대를 쥐락펴락했던 가장 큰 제국을 향해서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스케일이 굉장히 큰 그러한 선지자가 나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훔이 이제 이게 BC 한 650년경쯤인데, 아수르가 이제 멸망하기 전이에요. 멸망하기 전에 가장 아수르가 잘 나갈 때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했던 책이 나훔서인데, 이 나훔서에서는 3장밖에 안 됩니다만은, 여기에서 나훔서의 구조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첫째, 나훔서가 말하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질투라고 하는 말이 jealousy라는 영어인데요. jealous라고 하는 말, jealous, jealous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jealous한 하나님이다. 아유, 또 이게 또 스페링이 또 헷갈립니다. 자신 없으니까 안 쓸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질투하는, 이 젤럿이라는 말에서 뭐가 나냐면은 젤로 땅이 나온 거예요. 젤로 땅, 열심 땅. 그러니까 이 질투라고 하는 말은 열심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열심.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4개의 종파가 있었지 않습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다음에 젤로파. 젤로파가 뭡니까? 무장투쟁파죠. 열심당원이고, 가룟 유다가 거기 출신이고, 그런 그 열심당.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다른 걸 섬기면은 질투하시고, 그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죽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을 해서. 그 열심과 질투,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2번째,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보복하신다. 이 보복이라는 말은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심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지만 참고 기다리는 분이지만 벌을 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기필코 심판하신다. 이게 나홈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끝까지 시간이 늦어서 그렇지 결코 지나가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보복하신다.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가장 잘 나간다고 하는 제국의 수도 니느웨, 아수르가 멸망할 거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그 니느웨를 놓고 그 제국의 수도지 않습니까? 놓고 첫째 없앨 것이다. 멸절시키리라. 너희는 이 아수르의 그 별명이 있었는데 어떤 별명이냐면은 물이 모이는 못, 연못이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들어오면은 다 그냥 이렇게 모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못이 그런 말이 없어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다 도망가게 될 것이다. 없어지리라. 그 다음에 공허해지고 황폐해지고 그리고 주민들이 낙담할 것이다. 그리고 마치 그 아수르 제국의 그 명예가 땅에 떨어질 텐데 어떻게 떨어지냐면은 치마를 올려서 얼굴에 이렇게 닿게 함으로써 그 수치스러운 부분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런 거죠. 수치를 당하고 능욕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남자들은 장정은 여인과 같이 약해질 것이고 성문은 열려서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망하는 그 멸망과 황폐함이 회복 불능의 상처로 남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나훔서를 통해서 이 제국에 멸망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멸절하고 황폐해질 것이고 수치를 당하고 회복 불능의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심판을 선포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나훔서에서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제국이지 않습니까? 이게 상상도 못할 큰 나라 500년을 다스렸던 이 아수르 제국이 멸망할 거라고 하는 이 나훔서의 예언에 그러면 니느웨는 무엇이 문제냐? 도대체 이 아수르는 무엇이 문제냐? 첫째 2장 9절입니다. 제국이 멸망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이제 예언서 중에 유일하게 제국의 멸망을 선포한 예언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제국은 정말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아수르 제국은 무엇 때문에 망하는가? 2장 9절에 너희는 노략질을 끊임없이 했고 그리고 노략질에서 얻은 것을 저축을 했고 저축을 해가지고 너희가 풍부해졌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다시 말해서 물질적인 그리고 엄청난 그 노략으로 인해서 침략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빼앗아서 아까 그랬지만 물이 모이는 연못처럼 차곡차곡 쌓아서 제국의 부를 축적을 하고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풍부해졌다라는 거죠. 이게 물질적 풍요로움, 물질적인 엄청난 기득, 그리고 이 빼앗은 것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했던 이 제국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지 않습니까? 노략질. 두 번째는 3장 1절에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제국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너희 니느웨를 피의 성이다. 피의 도시다. The City of Blood라는 거죠. 피로 가득한 도시가 니느웨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거짓과 포악이 뭡니까? 폭력이죠. 강포하는 폭력들과 그다음에 탈취, 빼앗는 이런 일들이 니느웨에 가득하다. 그러면서 그 포악한 모습들을 묘사한 것이 바로 오늘 나훔서 2장 2절과 3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세계사적으로 그 아수르 제국이 자기들이 식민지 그 피지배 민족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료가 되는 부분이 바로 3장 2절과 3절이에요. 이게 뭐냐면 너희 니느웨는 피의 성이고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그 다음에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요.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는 도시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아수르 제국은 제국의 고대 역사에 나오는 제국 중에 가장 잔인한 제국으로 알려진 게 아수르 제국이에요. 아수르 제국은 점령을 하면 바벨론도 그러지 않았고 페르시아도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아수르는 원토민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반항하면 눈을 뽑고 다리를 찢고 사지를 떼어서 이렇게 걸어하고 그 잔인함이 대단했던 나라가 이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 잔인함을 표현한 구절이 바로 3장 2절과 3절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채찍질 소리와 매일 아침, 점심, 저녁마다 채찍질 소리, 병거 소리, 뛰는 말 소리, 병거들이 충돌하는 소리, 그다음에 칼들이 부딪히는 소리, 그다음에 창, 그 다음에 사람들이 주워갖고 그냥 무더기로 시체들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그 무더기에 무수한 시체들을 이렇게 쌓아놓는 이런 도시를 상상해 보세요. 그야말로 학살과 엄청난 그 폭력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매일같이 그냥 탱크가 지나가고 그다음에 포탄 소리가 그냥 맨날 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잘라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죽는 소리가 나고 이 도시가 그런 도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도시가 흉측한 도시고 그걸 바로 피의 성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아수르 제국이 500년을 제국 노릇을 했지만 망할 것이다. 왜? 바로 이러한 포악스러움 때문에, 이런 폭력성 때문에, 이런 잔인함 때문에 망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훔서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맨 마지막 절이에요. 바로 너희는 고칠 수 없는 부상 그리고 회복할 수 없는 그 상처를 받게 될 텐데 왜 그러냐면은 너희가 행한 행패 때문이다. 행패. 너희가 다른 나라들에게 그 했던 행패 그 짓들 때문에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이 아수르 제국이 했던 이런 노략질 그리고 폭력 그리고 잔인함 그리고 그들이 이웃 나라들에게 했던 행태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게 나훔서의 핵심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 제국을 향해서 제국의 멸망을 향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던 나훔서는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바로 이 역사에서 왔다가 갔던 그 수많은 제국들 보시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인류 역사에서 제국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엄청 많았는데 일단은 성경에 나오는 것만 해도 구약의 이집트 제국,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신구약 중간 시대의 헬라 제국.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 그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 비잔틴 제국, 오스만 터키 제국 등등등 해서 쭉 지금까지 내려오죠. 그 중에 그 수많은 제국들 중에 그나마 초강대국으로 했던 제국들이 한 몇 개가 있죠. 대표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이 있죠. 그 다음에 중국의 진나라 같은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리고 이슬람 사라센 제국이 있었죠. 그 다음에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 이런, 그 다음에 그 중앙아시아의 그 티무르 제국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런 제국. 그 다음에 오스만 투르크, 중세 시대를 엄청나겠죠. 터키, 오스만 터키. 그 다음에 인도를 이렇게 뒤집어 놨던 무굴 제국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무적 함대로
유명했던 스페인 제국, 그리고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 그 대영 제국을 이어서 오늘날의 제국을 말한다면 바로 미국이죠. 미국. 그 제국을 이어받은 나라가 미국이고, 그 다음에 이 미국을 지금 도전하는 나라가 이게 중국 아닙니까? 이 미국과 중국인데, 문제는 모든 제국은 다 망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제국은 다 망한다. 그리고 이 제국들의 역사에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제국은 어떻게 망하는가, 로마 제국은 어떻게 망했는가 참 관심이 많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은 이유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전염병이 돌아서 망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뭐 이제 무슨 이렇게 문명이 바뀌면서 또 세계적인 흐름이 바뀌면서 따라가지 못해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중요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탐욕을 얘기합니다. 탐욕. 그리고 기득권. 탐욕과 기득권, 그리고 도덕성을 얘기합니다. 도덕성.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국이 망하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그 제국이 강하고, 엄청나도, 그러나 거기에서 이제 그 도덕성의 문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탐욕과, 그리고 기득권과 거기에 이제 그러한 그 사회적인 그러한 정신적인 문화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사실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나훔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도 지금 그거예요. 너희의 그 잔혹한 행위들,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시체 무더기를 만들고 그렇게 잔혹한, 그게 영원하겠어요? 그게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절대로. 그런 그 도덕성. 그래서 과연 그러면 미국은 영원할까? 중국은 과연 영원한가? 한때 어떤 제가 이름만 대도 아실 만한 아마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미국의 패권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걸 우리가 허락할 수 있는가? 했을 때, 그분이 딱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도덕성이었어요. 도덕성. Universal value. 그러니까, 보편적인 가치를 중국이 주도할 수 있겠느냐. 미국보다 더 중국이 더 도덕적으로 우위가 있을 수 있느냐. 그걸 따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미국을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소위 말해서 그 유니버셜 밸류, 그 도덕적인 이 수준이 중국보다 더 낮지 않느냐. 만일에 중국이 돈을 많이 벌어서 아무리 패권 국가가 된다 하더라도, 그들의 정신적인 멘탈의 그 수준이, 윤리의식이, 도덕성이, 보편적인 건 넘느냐. 그렇지 않다는. 그게, 저도 그런 면에서는 아주 부정적입니다. 중국 사람, 모르겠어요. 중국의 도덕성은 아직 저는, 이렇게 이 세계를 이끌 만한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나훔서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제국의 도덕성. 제국의 도덕성이 과연 있느냐. 그래서 이 나훔서가, 이 아수르 제국에 대한 이 멸망에 있어서, 이 메시지는 오늘날 역사의 수많은 제국이 왔다가 사라질 때마다 그들에게 물어봐야 할 그 중요한 질문이 바로 제국의 도덕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보편적인 가치를,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그래도 주도하고 끌고 있느냐. 그것이 만약 건강하다면 영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사실은 그 제국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나훔서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그 두 개를 하느라고 좀 급하게 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외의 나라를 향해서 예언했던 오바댜서와 나훔서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령의 민주화, 성령이 모두에게 오신다고 하는 요엘서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